세상이 당신을 무시할 때, 아무도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 순간 하느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불임의 여인 한나, 이름 없는 나사렛 처녀 마리아. 세상은 이들을 그저 지나쳤어요. 하지만 하느님은 바로 이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두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2일, 성탄절이 3일 앞으로 다가온 월요일이에요. 오, 렉스 겐티움. 만민의 임금님을 부르는 대영창의 날입니다. 성탄 직전 이 특별한 시기에 우리는 구약의 한나와 신약의 마리아를 만나요. 세상이 무시했던 두 여인이 어떻게 하느님 구원사의 핵심 인물이 되었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불임은 단순한 개인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수치이자 하느님의 저주로 여겨졌죠. 경쟁 아내의 조롱을 견뎌내며 실로 성전에서 통곡했어요. 하지만 군대의 주님께 드린 그 절절한 기도를 하느님은 들어주셨습니다. 세상이 버린 자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나사렛이라는 변방마을의 어린 처녀.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죠. 하지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간 이는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하느님은 권력자들의 궁전이 아닌 겸손한 처녀의 집을 선택하셨어요. 비천한 종을 굽어보셨다는 마리아의 고백이 그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여인의 이야기에서 하느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무시당하는 이들을 통해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세요. 한나는 위대한 예언자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었고 마리아는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하느님의 눈에는 세상이 버린 자가 가장 소중한 도구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발견할 놀라운 반전이에요. 제2장, 한나의 고통은 단순한 불임이 아니었어요. 경쟁 안에 분인나의 조롱이 매일 이어졌습니다. 하느님께서 네 태를 닫으셨다는 말이 날마다 그녀의 가슴을 찔렀죠. 하지만 이 고통 속에서 한나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이 하느님께 매달렸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상처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실로 성전에서 한나가 드린 기도는 절절했습니다. 군대의 주님, 야훼 체바오치라는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어요. 이는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거룩한 이름이죠. 그녀는 단순히 아들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바치겠다는 서원을 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받기만 하려는 게 아니라 바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의 뜻이 하느님께서 들으셨다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눈물과 탄식을 모두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나의 반응이에요. 기뻐하며 감사했지만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우리도 응답받을 때 감사만 하고 끝나지 말고 하느님께 드릴 것을 생각해야겠어요. 젖을 땐 사무엘을 데려와 엘리 사제에게 맡기는 순간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하지만 한나는 말합니다. 저는 이 아이를 주님께 사시는 날까지 봉헌합니다. 완전한 헌신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느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봉헌입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하느님께 드려본 적이 있나요? 한나의 이야기는 마리아의 마니피카트로 이어집니다. 둘 다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하느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었어요. 비천한 일을 들어 높이시는 하느님의 역사죠. 한나가 낳은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예언자가 되었고 마리아는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셨어요. 하느님은 세상이 무시하는 이들을 통해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제3장, 한나의 노래, 순수한 기쁨의 창가. 제 마음이 주님 안에서 기뻐 뛰고 이 말씀 앞에 서면 놀랍습니다. 오랜 불임의 아픔을 겪었던 한나가 부르는 노래인데 원망이 아닌 기쁨이 흘러나와요. 그것도 하느님 안에서 기뻐한다고 합니다. 세상의 기쁨은 무언가를 얻었을 때 생기지만 한나의 기쁨은 하느님 자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나의 노래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하느님의 역전 이야기입니다. 활센 자들은 부러지고 비틀거리던 자들은 힘을 띠네. 세상은 강자가 계속 강하고 약자가 계속 약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느님의 역사는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는 높아져요. 이것이 하느님 나라의 질서라고 한나는 노래하고 있어요. 배부른 자들은 양식을 찾아 품팔이하고 줄인 자들은 더 이상 줄이지 않네. 한나의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도 울려 퍼집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해도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반면에 세상 기준으로는 가진 것이 없어도 하느님 안에서 만족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정한 배부름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한나는 증언합니다. 불임녀는 7을 낳고 이 구절에서 한나의 개인적 체험이 드러나요. 7은 완전수로 하느님께서 한나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나처럼 세상이 무시하는 여인들을 통해 하느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세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예언자를 세우신 것처럼 말이에요. 하느님의 선택은 세상과 달라요. 한나의 노래는 수백 년 후 마리아의 마니피카트로 이어집니다. 제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로 시작하는 마리아의 찬가도 같은 주제예요. 하느님께서 비천한 이를 들어 높이신다는 것, 한나에서 마리아로, 마리아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하느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해도 괜찮아요. 하느님은 낮은 일을 기억하시거든요. 제4장 마리아의 노래 루카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마니피카츠입니다. 제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제 마음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한 마리아가 터뜨린 찬가예요. 이 노래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한나의 노래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어요. 하느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한나와 마리아 두 여인의 노래를 비교하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제 마음이 주님 안에서 기뻐 뛴다는 한나의 고백과 제 마음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뛴다 마리아의 고백이 거의 같아요. 둘 다 하느님께서 낮은 이를 들어 높이시는 분이라고 노래합니다. 마리아는 한나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구약의 경건한 여인들의 완성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신다. 마리아의 이 고백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의 가치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은 높은 자리, 많은 소유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느님은 정반대시죠. 가난한 나사렛 처녀를 통해 구원자를 보내시는 하느님.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분이세요. 마니피카트에서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동시에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다고 고백해요. 여기에 구원사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하느님은 스스로 낮아진 일을 통해 위대한 일을 하세요. 마리아는 자신의 자금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크신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었어요. 겸손이 은총의 그릇이라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마니피카트는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학벌과 재산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에서 하느님은 여전히 낮은 이를 들어 높이세요. 불임의 아픔을 견디던 한나처럼, 세상이 무시하는 나사렛 처녀 마리아처럼 우리가 작다고 느낄 때가 바로 하느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된 때입니다. 제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도 터져나오길 바래요. 제5장 한나와 마리아에게서 배우는 현대적 교훈. 한국 사회는 학벌로, 직급으로, 재산으로 사람을 평가해요. 명문대 출신이 아니면 무시당하고 대기업에 다니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죠. 하지만 하느님은 어떠세요? 권세 있는 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신다.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입니다. 하느님은 낮은 일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세요. 결혼하지 않으면 반쪽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회, 아이가 없으면 불완전하다고 여기는 시선들, 한나가 겪었던 불임의 아픔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잔소리, 친척들의 시선, 동창 모임에서의 위축감. 하지만 한나는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께 기도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죠. 하느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그분의 계획이 완벽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한나는 성전에서 통곡하며 기도했지만
엘리사제는 술 취한 여자로 오해했죠. 마리아도 어린 시골 처녀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느님은 바로 이런 이들을 선택하세요. 세상이 무시하는 이들, 힘없다고 여겨지는 이들을 통해 구원 역사를 써내려가십니다. 하느님은 세상의 편견을 깨뜨리시는 분이에요. 한나는 가장 소중한 아들 사무엘을 하느님께 봉헌했어요.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데려가 엘리사제에게 맡겼죠. 오늘 우리에게 봉헌이란 무엇일까요? 내 자녀를 하느님의 뜻에 맡기는 것, 내 재능을 이웃을 위해 쓰는 것, 내 시간을 기도와 봉사에 내어주는 것. 진정한 봉헌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느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 마음이 주님 안에서 기뻐 뛰고 제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한나와 마리아의 기쁨은 무엇에서 왔을까요? 많이 소유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인정받아서도 아니죠. 바로 하느님 자체에서 온 기쁨이에요. 물질주의 시대, 성공만 추구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디서 기쁨을 찾고 있나요? 진정한 기쁨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제6장 마음에 새기는 말씀. 한나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았어요. 세상이 무시하는 이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느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느님의 기준은 세상과 정반대예요. 권세 있는 자를 낮추시고 비천한 이를 높이시죠.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이 역전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봉헌했듯이 마리아가 자신을 온전히 맡겼듯이 우리도 받은 은총을 하느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어요. 오늘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내게 주어진 작은 재능, 시간, 관계 중에서 무엇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을까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한나의 마음, 마리아의 마음으로 조용히 드리면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도 찬가가 시작될 거예요. 세상이 당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전부가 아니에요. 학벌이 부족해도, 직장이 작아도, 집이 작아도 하느님 앞에서는 모든 게 달라집니다. 한나처럼 불임의 아픔이 있어도, 마리아처럼 어린 나이에 큰 책임을 져야 해도 하느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세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예라고 답하는 그 믿음의 마음, 그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제 잠시 조용히 기도해 보아요.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사를 하느님께 드려보세요. 주님, 비천한 저를 돌아보시고 들어 높이소서. 받은 모든 은총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한나의 기쁨, 마리아의 찬가가 제 안에서도 울려 퍼지게 하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당신의 사랑 안에서 제 가치를 찾게 하소서. 아멘. 세상이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하느님은 낮은 이를 들어 높이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당신을 통해 하느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한나와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다는 걸 믿으세요. 작은 예에서 시작되는 위대한 변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걸어가세요.